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 전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12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만 알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다가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혼내는 것을 또 경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예수가 살았다는데 부활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려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에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마음을 열어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이렇게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생각, 그것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만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모든 지체들도 우리도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그 성령이 예수를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진리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것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이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수근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이상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이 증거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세계에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